오늘까지 세 주에 걸쳐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세 주에 걸쳐서 말씀드리냐면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가 커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보면 우리는 본받고 싶어요? 안 본받고 싶어요? 본받고 싶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본받을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요아스 왕의 아들 여호와김, 그거 여호와김, 이런 왕들은 아버지를 좋은 점을 본받았으면 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 용서하실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버지 요시아가 개혁하고 요시아가 정말 유다의 우상들을 타파하고 신앙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아버지를 본받지 않냐고 엉뚱하게 다른 나쁜 왕들을 본받아갖고, 이방 나라의 왕들에 의해서, 이방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붙잡혀가기도 하고, 유다의 왕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을 본받아서 그래요. 사람은요,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는 본성보다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는 본성이 있어요. 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안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거 본받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아멘 나오시는 거 봐요. 벌써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아멘이 탁탁탁 나오잖아요. 그냥 아주 그냥. 쫙 하면은 쫙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저하고 코드를 맞추자 하는 말씀을 아침에도 드렸어요. 왜냐면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안 원한다? 원한다, 안 원한다? 대답이 반뿐이네요. 저는 이석주 목사는 한 분이라도 더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원한다, 안 원한다? 그렇죠, 원하죠. 저는 그걸 원해요. 하나님은 그러면 이거 안 원하실까요,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목사님도 원하고,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도 원하고, 이 코드가 맞는 거예요. 신앙도 코드 생활이 맞아야 돼요. 저는요, 코드가 어떤 코드냐면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신 사명 감당해요. 어떤 때는 목이 마릅니다. 새벽에 목감기 걸리고, 어떤 새벽에 새벽기도 못, 그럴 때는 더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의사는 목사님 소리 내서는 안 됩니다. 설교도 전에는 부목사님 시키십시오. 다른 목사님 설교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렇게 목을 쓰다가는 목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의사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저는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의사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이 있지. 이게 이석수 목사의 코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따라오려면 힘들죠?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해나가야 교회가 되지.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들 구성원 멤버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유지도 없었고, 교회 내에 사회에 권세에 있는 사람도 없었고, 돈 가진 사람도 없고, 사회에 어떤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또 있어요? 그런 교회가 또 어떤 교회 또 있어요? 영도에? 영도중앙교회. 우리 교회도 사회에 시장이 있습니까? 교수가 있습니까? 의사가 있어. 그런데 이 설교 저 미국에서 들으면 그 영도중앙교회 시원찮겠다 생각할까 막 걱정이네 또. 설교 듣는 분들 시원찮지 않아요? 여러분 말고, 지금 말한 거는 미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진권사님이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 야, 목사님 영도중앙교회 가더니 그 교회는 의사도 없고 변호사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만 모였나 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지. 교회를 큰데 텅 빈 것보다도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예요.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회적으로 보면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보면 우리는 회사 사장, 뭐 조그만 가게도 사장은 사장님이시구나. 예? 큰 사장님이 없다는 말씀이 큰 회사예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요.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것이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 지조 지키고 밖에서 가정 가갖고는 그냥 신앙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친구 만나갖고는 갈 곳 안 갈 곳 가리지 않고 다 가고 할지 않고 다 하면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게 아니죠.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몇 사람만 지켰다는 게 아니라 교회 온 성도들이 지킨 거예요. 우리 영도중앙교회도 몇 분만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지키기 어려운 건 안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내게 손해나는 것 같아도 내게 시간적으로 손해나는 것 같아도 물질적인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게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주님의 칭찬받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11절에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예수님은 더디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보세요. 신약에도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오시겠다.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 가면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 담의 선교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래갖고 막 신혼 입고 산으로 막 다 가고 그랬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진주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 진주 지방에 담의 선교 대빵이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왔다 그랬잖아요. 10월 28일 1992년 예수님 재림한다고 사람들이 신혼 입고 그냥 산에 올라가고, 근데 왜 예수님 안 오실까? 2000년이 넘었는데 그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그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속히 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2000년 됐는데 왜 안 와? 예수님이 한 번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40여 년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700년 훨씬 전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언제쯤 메시아 올까 하다가 100년 지나고 또 올까 하다가 300년 지나고 또 올까 아이고 이러다가 600년 지나고 700년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오긴 뭘 와. 그런데 한밤중에 양치는 목동들에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예수님 오실 것을 예고했던 동방의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대답해봐요. 여러분 못 봤지만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대답을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찬송 소리가 크거든 좋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교회는요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조용한 교회는 안 돼요. 그냥 주일이 되면 욱적지글 벅적지글 여기서도 그냥 웃는 소리 저기에서도 막 웃는 소리 여기서 시끄러운 소리 저기서 막 소리가 막 나고 그래야 돼요. 가만히 제가 오늘 점심 식사하고 보니까 그 교회가 바로 여기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요? 여기 쳐다보고 말해요. 여기 쳐다보고. 어떤 교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끌벅적해야 교회는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꾸 그렇게 막 벅적벅적해야 돼. 조용히 그냥 치지고 듣던 교회는 마귀만 역사예요. 마귀만. 진짜예요. 찬양도요. 여러분 찬송할 때도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 몸도 있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몸도. 예? 가만히 그냥 딱 의자에다 기대고 성령 받으라 이런 것보다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한번 해봐요. 다시 시작. 성령 받으라 왜 안 해요? 이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이고, 은혜 받는 방법 알려줘도 좋아하시네. 진짜예요. 찬송할 때도요, 이 덩어리를 대지 말고, 그 춤추면 엉덩이 춤추면 그냥 진짜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저 무슨 말씀드리다 그랬더라? 예? 그 빌라델피아가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예? 신앙의 지조가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 언제 어디서나.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아, 그 말씀이구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속히 주님이 오신다. 자,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구약에도 오신다고 해놓고 오셨고, 이번에 오시는 주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로 오시는 예수님의 첫째 의미는 심판하러 오셔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냐,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 사람이냐를 갈라놓는. 그러니까 요즘, 예? 이 정부가 자꾸 갈라놓는다, 안 갈라놓는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전 그런 얘기 아니라 지금 갈라놓는 때가 오는데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놓는 그런 심판주로 오신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보상, 보은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시험거리가 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기도하면서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그런 이유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온을 주셔요. 심판도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아무리 이 세상에 선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둑질 안 하고 깡패질 안 하고 남의 거 훔치질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고 선하고 저기 뭔가 도네이션, 한국말로 뭐라고 했죠?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성령의 사람이냐 육신의 사람이냐, 이 알곡이냐 쭉정이냐를 분간하기 위해서 갈라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시네. 우리 세대 아니면은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는 100살이면 엄청나게 오래 산 것 같잖아요. 200살까지 사는 분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900살도 살고 그랬지만, 옛날 창세기에 나오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 때도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 안 오셨고, 예수님 시대 때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신다고도 안 오셨고, 그러니까 언제 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으면 예수님에게는 이틀밖에 안 지났지 뭐. 지금 2000년 됐으니까. 그렇죠?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됐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틀 지난 거, 이틀. 그러니까 속히 온다고 그러니까 3일 후에 올지 4일 후에 올지 2.2일에 올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속히 온다고 한 것은 분명히 오시겠다 이 말씀인데,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는 준비하라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5처녀도 있고 5처녀 있고 10처녀인데 어떤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느냐. 예수님이 지금 말씀 다 드릴 수가 없지만은 유대인들이 저녁에 혼사를 하고, 요즘도 한국에 오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요, 옛날에는 다 낮에 했는데 요즘은 미국도 오후 5시 결혼식도 하고 6시도 결혼식하고 저녁에도 결혼식해요. 유대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데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했어요.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신랑을 사모하고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신랑이 오소서 나를 데려가소서 하고 기다렸는데 5 처녀는 등불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불이 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 전기 키면 되죠. 그래 또 전기가 있나 이거. 기름이 없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소욕대로 했다는 거예요. 에이고 졸리다 자자. 에이고 신랑 안 오니까 나가버리자. 이게 자기 소욕대로 살아가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랑을 맞이했다 못 맞았다? 못 맞았어요. 그러니까 속히 임한다 하는 것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준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성령을 날마다 여러분 충만해갖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속히 임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깨어있으라. 언제 주가 임할런지, 언제 내가 임할.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임하리니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영도 중앙교회도 빌라델피아가 같아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영도 중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같다 틀리다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그래서 신앙적으로 늘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는 자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잠자면 여러분 기도의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게 정신 차려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즘에 어느 때인데 한국에 와보니까 어제 이 작년까지만 해도 퀴어 축제가 서울에서만 있는데 9월 며칠 날은 부산에서 오고 10월 10 며칠 날은 제주도에서 하고 10월 며칠 날은 부산에서 하고 어제는 인천에서 퀴어 축제 하다가 기독교인들이 가갖고 들어눕고 막 방해하는 바람에 무산됐어요. 우리 부산에서 퀴어 축제 할 때 좀 달라갖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퀴어 축제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서울시장이 그거 굉장히 장려하고 말입니다. 이게 문화재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대통령 나오려면 여러분 찍어야 돼, 찍었지 말아야 돼요. 저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 붙잡아가면 저는 뭐 그냥 붙잡히면 어때? 뭐지? 그런 사람 기독교인들 찍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동성연의 지지자예요. 서울시장 다음에 대통령 선거 나오는 유력한 후보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다가 지금 뭡니까? 9월 며칠 날인가 제 날짜는 부산에서 계획됐죠. 다음 좀 있으면 작년에 부산에서 했어요. 동성연애자. 동성결혼 합본, 막 그런 사람. 어제 인천에서 무산돼 버렸어요. 좀 부산에서도 무산됐으면 좋겠네, 아주 그냥. 부산 사람들은 그런 깡다구가 있을까? 그런 신앙의 깡다구가 좀 있어야지만. 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퀴어 축제하는 거 여러분, 이거 문화재가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하는 짓이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거. 동성연,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 생활. 이게 뭐, 나라가 망할 짓이에요, 망할 짓. 정말 이 나라 정신 차려야 돼. 이 정권이 지금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북한 정책 뭐 잘하고 있는 면도 있지만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말이에요. 이런 설교면 젊은 사람들이 말 그냥 목사님만 그냥 내쫓으라고 막 들그려놔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려면 해봐요. 제가 들그려놓으면 제가 도망가는가 안 가는가. 그런 거 무서워하고 설교 못해요. 요즘 한국 목사들이. 왜냐면 교회 내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남자고 여자고 다 인권적이 동등하게 지음받았는데 행복이 추구권이 있는데 목사님 왜 동성결혼 반대하냐고. 반대 아니라 반대 해야지 뭐. 그게 복음 아니잖아요. 그게. 또 왜 괜히 또 제가 좀 퀴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나. 자, 속히 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 첫째로는 준비하라. 두 번째로는 깨어있어라. 세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속히 임하시는 이유는
심판주로 오시고 보온하시기 위해서 보온.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게 되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속히 임한다고 하는 데는 그냥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아, 주님이 임한다고 안 임하지. 그 임한다고 하는 게 뭐냐? 주님은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다 이 말씀이에요. 이틀. 그러니까 이틀 반에 오실는지 이틀 2.001에 오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신다 세 가지 준비하고 깨어있고 충성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속히 우리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가진 게 뭐겠어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할 때는 아, 네 가진 거, 이 교회가 가진 게 그래도 좀 있었나 보다. 돈 점이 있었나 보다. 가진 게 그래도 재산 점이 있었나 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진 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진 것을 굳게 잡는 것은 가진 것이 돈이 있으면 면류관 안 뺏기겠어요? 아니면 지식을 굳게 잡으라는 거겠어요? 경험을 잡으라는 거겠어요? 세상 권세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신앙의 지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교회가 굳게 잡을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굳게 부여잡을 게 뭐예요? 막대기비 잡겠어요? 권세를 잡겠어요? 돈을 잡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신앙의 지조, 이거를 굳게 잡을 때에 우리 면류관이, 우리에게 준 면류관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면류관이 뺏기지 않아야 너를 교회의 기둥같이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오늘 5절에 말씀드린 거 이게 연관이 돼요. 자, 그래서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랬잖아요.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럼 굳게 잡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면류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굳게 잡으라 이거예요. 그럼 면류관이 뭐냐? 성경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해요. 잠언 16장 23절 말씀 보면 백발은 네 영화의 면류관이라. 머리 허여신 분들도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또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가운데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 19장 5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시면류관이라고 하죠. 가시면류관.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목자장 예수님이 이 다음에 오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그분이 큰 면류관을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의의 면류관이 네게 예비되었노라. 의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기쁨이나 소망의 면류관이 누구냐?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이 우리는 죽어서 저기 천국 가서 이렇게 받는 면류관만 생각하는데요.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면류관이면 아까 말씀드렸죠. 가시 면류관도 있고 백발이 하얀 분 영화의 면류관도 있고 의의 면류관도 있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도 있고 금 면류관도 있고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인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다 그랬잖아요. 그 면류관이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서 여기에 탁 왕관처럼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에요.
잘못할 생각하면 우리는 면류관하면 천국 들어가서 얻는 면류관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면류관은 우리가 받겠지만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의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면류관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는 그런 것도 면류관이지만은 면류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잡은 것을 굳게 잡아 그랬어요. 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고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면류관이 안 뺏겨요. 여러분, 면류관을 뺏긴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서 같은 사람이 면류관 뺏긴 거예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죠. 한국 사람들도 장자는 요즘은 장자나 차자나 딸이나 재산 분배가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가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장자들에게는 재산도 2배나 줬어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2배를 재산을 준 것뿐만 아니라 제의권이 있어요. 한국도 장자들이 장손들이 제사들이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제의권을 장자들에게 줬는데 에서는 그것을 우습게 여겼다, 소중하게 여겼다.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기고 말았죠. 동생 쌍둥이 야곱에게 뺏겨버렸어요. 루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루벤이 장자예요. 야곱의 아들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루벤이 야곱의 장자인데 장자가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놈은 나쁜 놈이에요. 왜 나쁘냐? 아버지가 첩이 있었는데 아버지 첩 비라하고 통관해버렸어. 그래서 이걸 알고 다윗이 너 이놈 하고 너는 장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루벤은 아버지 첩보고 통관해갖고 장자권을 빼앗겨버렸어요. 장자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면류관을 뺏긴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도다 그랬어요. 장자권을 뺏긴 거예요. 이게 면류관을 뺏긴 거예요. 이 면류관을 유대인들이 빼앗겨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영도 중앙교회가 아무리 교회가 지금 67년 됐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면류관을 뺏기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뺏기면은 우리 교회는 허당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면류관을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면류관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목사가 목사의 사명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이 목사의 직임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준 사람은 뺏어버렸어요. 내놔. 왜? 1달란트 받고 가만 놔뒀습니까? 1달란트 받고 그냥 썩어버렸으니까. 썩인 건 아니지만 주의를 위해서 이러지 않았으니까 내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빼앗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 지키고 싶어요? 빼앗기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빼앗기고 싶어요? 안 빼앗기고 싶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발 직분 좀 뺏어가세요. 그런 교회 예수 믿지 말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마. 그러면 내게 직분을 주소서, 주여 나를 써주소서. 나 같은 몸 시간 없으면 몸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몸이 없으면 그저 시간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몸도 없으면 그냥 물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버리지. 우리가 왜 주일 예배 때마다 찬송 부르잖아요. 예?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주일 예배 전에 우리가 예배 전이가 아니라 예배에 찬송하잖아요. 찬송 부르지.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생명 주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드려야죠.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면은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몸, 이거 드리는 거 아까워? 생명을 드리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놓고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보세요. 자식에게 10,000원짜리 몇 개 주는 거 아까운가? 안 아까운가? 안 아까워요. 저놈의 새끼, 저놈 그냥 죽일놈 살려놓으면 그냥 죽일놈 살려면 하니까 호주머니에서 지갑 안 갖고 왔네. 예?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하나 주려면 그거 아까워갖고 이놈아 너 이놈아 지금 뭐해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은사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네게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가진 거 굳게 잡으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물질, 권세 이런 거 잡으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거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뺏기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런 것들이 빼앗기지 않냐고 더 부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마지막으로 말씀이 뭡니까?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리라.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말이에요. 여러분 기둥은요, 기둥은 포도나무처럼 꼬불꼬불해요. 반듯해요. 야, 미국에는요, 캐나다는, 미국도 그런데 캐나다는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아봤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어떤 데 가면은 그 나무들이 쭉 뻗은 나무 있잖아요. 쭉 뻗은 나무. 이 캐나다에 가면은 이런 나무들이, 캐나다는 아파트 한 3층까지는 다 나무로 져요. 목재로. 그래서 걸어다니면 삐걱 소리도 들려요. 우리는 한국은 시멘트로 짓잖아요. 한 3층 되면은. 물론 고층 이런 거는 시멘트 철근으로 하지만은 보통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 아파트 한 3층, 4층짜리 있다면 대부분 나무로 져요. 나무. 근데 그 나무가 이런 나무 쫙 뻗은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캐나다는 앞으로 이 나무만 팔아도 120년을 먹고 산대요. 캐나다는 나무. 이 나무가 얼마나 정말 한국도 그런 나무가 있으면 좋겠다는데 이 전주도 다 나무로거든요. 대부분 전주도. 근데 쫙 뻗은 나무 그냥 이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만 팔아도 캐나다는 120년 앞으로 먹고 산대요. 그런 나무가 기둥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멸류관을 뺏기지 않는 성도가 이기는 자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대로 하면 육신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승리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 성전의 기둥은 삐뚤삐뚤하다, 반듯하다. 반듯해. 생활이 반듯하고, 신앙생활이 반듯하고, 예의가 반듯하고, 인격이 반듯하고, 반듯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배드리는 자세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지만은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하고 예배드린다든가, 예배드릴 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좋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거 싫어하거든요. 아니 제가 설교하는데 어디서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고 드려요. 나가 그런다고요. 저는 어딜 나가? 저 문 밖으로. 그 예배드릴 때도 반듯하게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드리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릴 때 다 여러분 이렇게 거기서 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거기 있다든가 다리를.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서도 이렇게 앉아. 미국 사람 대통령 그렇죠? 그 한국 사람들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앉았으면 그 다음에 보좌관들이 불러다가 그냥 헝금을 내요. 저는 군대에 있어가지고 대대장이나 연대장이나 사단장 앞에서 있어봐갖고 그냥 반들반들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 예배드릴 때도 자세가 반들반들해야 돼요. 예? 자세가.
그래 자세도 반듯해야 은혜 받지. 자세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삐딱해가지고 그냥 다음부터는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그래서 예배도 반듯. 그래서 기둥, 성전에 기둥같이 되게 했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기둥은 무거운 것을 받치는 역할을 하는 게 기둥이에요. 그죠? 기둥은 무거운 것을 받치려면은 반듯해야 돼. 어느 빌딩이든 어느 건물이든 기둥은 반듯해서 무거운 것을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무거운 짐은 내가 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전의 기둥이에요. 교회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 제가 지겠습니다. 목사님 교회의 무거운 짐 제가 지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고 건강하게 복을 주시고 시간에 여유를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자꾸 안 하려고 빼고 꼬리를 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처럼 돼가지고 말입니다. 이게 뭘 받치기는. 내가 무거운 짐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성전의 기둥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지. 이런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 되는 거예요. 기둥은요, 무거운 걸 받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요. 자, 반듯은 한데 조금만 올리면 뽑힌다든가 흔들거린다든가, 그럼 기둥으로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기둥은 딱 버텨야 돼. 딱. 예? 딱 버텨야 돼. 풍파가 와도 버티고 누가 뭐라고 해도 버티고, 예? 시련이 와도 버티고 바빠도 버티고 몸이 아파도 버티고. 이게 기둥인 거예요. 우리 영도 중앙교회 기둥이 1명인 게 좋겠어요? 100명인 게 좋겠어요? 대답. 100명이 좋죠? 100명보다는 200명이 기둥이 되는 교회가 되죠.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성전이 기둥이 되겠다고 했어요. 오늘 영도 중앙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에게 칭찬받으면 교회가 부흥해요. 우리 교회는 저쪽 교회 전도왕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 그래서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참 신령한 목사님이 오면 좋겠다. 물론 저보다 더 신령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면 부흥할 수 있겠죠.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기둥 같은 일꾼들, 이기는 자에게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에 그런 기둥이 많아질 때, 주님은 우리 영도 중앙교회를 건강한 시련과 풍파를 이겨나가는, 세상의 제약을 이겨나가는, 사탄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